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큰 사랑으로 희생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셔서 12절의 내용과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한히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친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 되었던 자들을 속죄해 죽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의 기약대로라고 말씀을 하죠.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일은 가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누구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심은 다만 우리의 보통 유익을 위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뭐 할 수 없다라고 찬송 가사는 말합니까?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러한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한들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때에도 넓은 사랑, 한없는 사랑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내가 독생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일교회 한학자라고 하는 분이 내가 독생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생녀란 말은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가 대신하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맞는가 싶기도 하겠지만 절대 맞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수 목사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독생자요, 내가 예수요, 내가 재림주요 하면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안 믿어야 맞습니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됐든지 어느 훌륭한 사람이든지 그런 말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변절자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을 다른 교회 갔더니 들었다. 그런데 전혀 새롭다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비유풀이를 많이 합니다. A는 B다라고 하나하나 다 풀어줍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의심하라고 그랬죠? 물론 그들이 맞는 말도 섞어서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가짜하고 진짜를 섞어서 줘요. 진짜 밥하고 가짜 밥을 섞어서 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재림주다 하면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가짜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시죠?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예수님은 재림하셨어요? 아직 재림 전이에요? 재림 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안 속아요. 안 속아. 자기가 재림주로 이 땅에 왔으면 우리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재림주 이긴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래요. 심지어 여자가 나 독생녀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뭘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와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나와요? 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지 하나님 어머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서 하던 말을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더라 그러면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런 말을 합디다. 그거 과연 맞는 말입니까? 물어보셔야지. 야,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저쪽 교회 갔더니 새로운 걸 알려주자.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그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어디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옥 가시려면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지금 예수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데 가가지고 야 교회에서 평소에 안 알려줬는데 이 교회 갔더니 전혀 새로운 거 알려주네.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지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거짓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성경 말씀을 펴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은 똑같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닌 거예요.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 때 진짜 기름하고 가짜 기름을 섞을까요? 가짜 기름만 가지고 팔까요? 섞습니다. 왜요? 가짜 기름만 해서는 차가 안 가. 그러니까 진짜 기름도 있고 거기에 뭐도 넣는 거예요? 가짜 기름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어요? 조금 벌겠어요? 많이 벌겠죠. 또 농산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국산이라고 속여서 팔면 이익이 2배, 3배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고기도 외국에서 들어온 고기인데 국산이라고 팔아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이번 추석에 혹시 안 속으셨나 모르겠어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면 소비자들은 진짜인 줄 알고 사서 먹기도 하고 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진짜를 알면 가짜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설교하고 있는 이미순 목사 붙잡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저 붙잡으시면 안 되고 누구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내가 예수요. 재림했어. 나를 따르라. 재산 다 팔아. 바쳐. 그런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속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회개하고 제산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파 같은 교회는 뭐라고 말하면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한 번도 죄 안 지었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 한 번도 죄 안 지으시면 손 들어봐요. 나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고요. 한 번도 욕한 적 없고요.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가도 미운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미워요.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쁘시구나. 미운 짓 해도 예쁘구나.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미운 짓 하면 밉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워하는 자체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다른 죄는 죄가 아니고 더 이상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벗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말하고 동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의 친구였다? 하나님의 친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친구라고 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뭐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인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렇게 크단다.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말씀, 곧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을 실천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받은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서로 형제 되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 되게 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받은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속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믿는 형제를 참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친구 되는 자격, 곧 그 속죄의 사랑을 받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친구임을 드러내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곧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서로 위하면서 화목하며 지낼 때에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겠죠. 그러나 모이면 싸우고 서로 언쟁을 하는 모습이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화목하며 사는 겁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며 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정들 중에는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가정은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는가 보았더니 서로 모이지도 않더라고요. 왜요? 서로 틀어져 가지고. 그러나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화목하는 모습이 되고 우리 또 어르신들도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화목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이들이 믿는 가정을 보면서 아, 저 가정은 믿는 가정이라 다르구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변화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